안녕하십니까. 7분 성공의 한일교회 오계강 목사입니다. 요나서를 읽으시기 전에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담은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예언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이라고 하면 고작해야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외친 것에 불과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라고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마치 요나의 이야기가 동화책 속의 한 장면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요나서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로보암 왕이 영토를 확장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백성들도 아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과 같은 책이다 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전체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의 내용은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하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장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발걸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요나를 바다로 빠뜨려지게 하셨으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동화책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장의 내용은 주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요나의 마음은 주저하는 마음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사흘 동안 다닐 만한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 동안에 그 니느웨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도 그다지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분위기상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 놀랍게 40일 뒤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금식하면서 회심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연약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미 요나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요나의 불만과 하나님의 자비를 잘 보여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가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저 악한 아수르 민족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4장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지만 요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그저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살아난 요나의 이야기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마저도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